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에서 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 수고하고 얻은 내 복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한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안목이 아닌 사람의 안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고 살펴볼 것들이 있다. 그것이 여기 보면 1절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엇인 자가 일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정말로 선하게 살았어, 깨끗하게 살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깨끗하게 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과는 일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선하게 산 나와 선하게 살지 아니한 저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가 일반이다.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어떠한 불균형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판단 안에 그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맞지 않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이해하고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어떠한 가치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사람의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뭐 선하게 사는 사람이라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고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나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라 똑같아요. 더 나아가 무서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람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각으로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너는 선하게 살았어? 그래, 이미 선함을 하나는 받았어. 다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너는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미 받았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집사님이나 나나 뭐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네 눈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아. 그런데 아니야. 내가 이미 그것을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난주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자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낮에 생활하는 거 보면 누구 말대로 나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의 생활이 어떨까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온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오히려 내가 나온 사람이 더 피곤해.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도 안 하는 저 사람은 잘 되고, 또 교회들 나오는데 그냥 주일날 하루 나와서 삐고 하나님 안녕하고 가는 사람은 뭐 잘 됐대요. 뭐 애들도 돌려보니까 우리 애는 뭐 공부도 안 되는데 그 집에는 공부도 더 잘한다고 그러지. 또 우리 애는 늘 병원에 다니는데 그 집 애들은 아프지도 않다고 그러지. 또 우리는 사업도 힘든데 그 집은 또 사업도 잘 된다고 그러지. 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고 그렇게 내가 솔직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눈앞에 확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 제대로 안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예? 예수 교회 나갔는데 이 교회 나간 사람들 그 주간이 형통해요. 그런데 안 나간 사람들은 뭐 보니까 병원에 들어놓여 있어요. 왜?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지난 주일날 교회 안 나갔어요.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찬양을 열심히 부른 날은 목이 한 주간 깨끗해요. 근데 찬송이 부르기 싫어서 안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주간은 목이 쉬어서 캑캑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신앙의 비밀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눈치 안 채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지 못하게 하나님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다른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를 투자했는데 30배 나왔어요. 60배가 불려줬어요. 100배가 불려줬어요.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투자하지.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 믿는데요. 정말 믿습니까? 믿는. 또 한 번 물어봤어요.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로서 투자하십시오. 그래서요. 왜요? 성경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준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투자하시라고. 그럼 100배 주신대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정말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만히 보니까 누구 말대로 주의를 잘 지키고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일반이야.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돼. 시간 내서 기도하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일반이야. 오히려 나는 시간만 뺏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뭐 똑같아.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간에 7절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 시간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물질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해석하며 나가고 내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의 어떠한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에 속지 않으세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 그냥 시간, 물질, 삶을 드림에 있어서 내 인생을 드림에 있어서 저는 다른 건 여러분 몰라도 선교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전철흥 선교사의 가정의 자녀들도 선진이 수정이도 봐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헌신했잖아요. 그 자녀들 다 잘 됐어요.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잘 됐어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헌신하고 드림에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더 나은 것도 없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미 받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면서 한 가지 구절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받으신 하나님이 구절에 우리의 몫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목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 안 믿은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힘들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나는 좀 힘든데 주일만 지키고 어떤 때는 주일도 빠지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자꾸 연연하지 말아라. 내 헌신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내가 이미 받으셔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아내예요. 너 지금 그냥 내 아내와 오늘 즐겁게 지내. 내 남편과 즐겁게 지내. 너에게 자식 주었지? 그 아이들과 즐겁게 지내. 자꾸 아니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습니까? 왜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지 말고 지금 너희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부족한 거 많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있어야 될 것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될 게 너무 많다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생각하는 이 헛된 날 이렇게 살아도 소용없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고 수고해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 아이고 이런 세상 내가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건강. 너에게 자녀를 주었어? 너에게 남편과 아내가 있어? 너에게 직장이 있어? 학교를 다녀? 그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행복을.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네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얻어야 될 것은 자꾸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된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삶의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이 전도 안 해. 뭐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 똑같은데. 에이 뭐 주일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사람하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하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뭐 오늘 전화해 봤더니 난 피곤한데 고난주간인데 뭐 교회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전화했더니 아유 푹 잤더니 아주 몸이 개운하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애써 살아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절기를 주신 것은 그 절기 안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고난주간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이 은혜는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오질 않는다니까. 내년 고난주간에 받겠다고. 그건 내년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주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정말로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게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우리를 향해서 구원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되어지면 나의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나타나는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결과는 우선은 조용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조용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조용해요. 아무것도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되어지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 고난의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2000년 기도의 역사 속에서 이 고난 주간에 늘 기도했어요. 제가 어제도 다른 교회 오후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어휴, 그 목사님 특세를 어떻게 힘들어서 하십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아무 말 안 하지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 안 하시는.
그래도 우리는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만큼은 그래도 한 주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40일을 하든지 21일도 못 하더라도 이 주간만큼은 교회들마다 다 기도. 왜? 분명히 그거는 이 기간 동안에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뭐를 해요? 육신의 음식을 금하면서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이 주간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루에 한 끼라도.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철저하게 믿는 유럽의 가톨릭 교도들은 금요일 일 안 해요. 다 손 놔요. 직장도 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이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동참하자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한 주간에 정말 내가 그냥 자꾸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예요? 왜 믿음을 안 가진 자가 더 잘 돼?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저 사람은 그냥 주일 아침만 때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힘들어? 자꾸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운동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몸은 아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헛되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 벌써 내가 하는 일들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오늘 새벽의 시간을 여러분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기쁘게 생활을 해라. 자꾸 다른 것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라. 계속 힘을 다해라. 내가 그 모든 부분에 계산해서 주시겠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게 너에게 다가가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